배후 세력이라는 말 들어봤죠? 이 사자성어가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뒤에서 어떤 일의 방향이나 결과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고 미치는 세력, 그것을 배후 세력이라고 합니다. 들어봤습니까? 뒤에서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부단히 노력하고 또 기도합니다. 근데 번번이 실패하고 주일마다 와서 회개하고 좌절해서 실망하게 되고 또다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도전합니다. 근데 또다시 다음 주에 또 회개합니다.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이제는 실패감에 젖어들게 되고 좌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이 반복 속에서 결국은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납니다. 또 다음 주에 넘어지겠지. 이제는 넘어지면서도 당연한 듯 여기는. 그런데 이런 실패와 패배의 경험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패배하게 만드는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떨까요? 몰랐어요. 그냥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약해서 넘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렇게 만드는 배후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내가 무능하고 약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배후 세력이 누군지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떤 존재인지 궁금할 거고 그 배후 세력을 물리치고 물러나게 만들어서 자유케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죄의 반복을 계속해서 거듭하게 만드는, 그 속에 가두게 만들려는 배후 세력, 성경은 그것이 바로 마귀와 귀신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숨어서 우리를 조종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쉽게 드러내려 하지 않아요. 드러나도 거짓된 모습으로 광명한 천사처럼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알지 못한 채 오고 다가와도 너무 달콤하게 유혹하기 때문에. 성경은 마귀와 귀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마귀와 귀신의 존재는 확실한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삶 속에 마귀는 너무도 깊숙하게 들어와 있고 너무도 많은 영역에서 우리의 삶에 관여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마귀의 세력과 귀신의 지배 아래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 사는 것 자체가 지옥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세력에, 그 배후 세력에 조정을 당해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렇게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누가복음 강해가 계속되다가 중간에 우리가 40일 작정 기도 때문에 잠깐 멈췄었죠. 다시 지금 이제 누가복음으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고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 폭풍을 잠재우시고 그렇게 바다를 건너갔던 사건이 나옵니다. 메가톤급의 폭풍을 뚫고 바다를 건너서 간 지역이 어디냐면 거라사 지역입니다. 이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났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죠. 그 귀신이 쫓아내셨을 때 귀신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돼지떼 2,000마리에게로 들어갔고 이 돼지떼는 바로 바다, 호수, 갈릴리 호수 바다로 들어가서 몰살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떠나기를 원했고 요청을 했고 예수님은 다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갔다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결론적으로 봅시다. 예수님이 폭풍이 치는 바다를 건너서 오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건너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너가기 전까지 단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죠. 귀신 들린 한 사람, 그 사람을 귀신 내쫓고 다시 건너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건너왔고, 그 사건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돼지떼 2,000마리가 죽었습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 부정한 사람,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사람, 무덤가에서 살면서 부정한 자 취급받고 시체 취급받았던 그 사람, 돼지 2,000마리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목숨과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결과적으로 왔다가 간 것이 된 거예요. 과연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그만한 가치가 있냐는 거죠.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올 만큼, 그리고 돼지떼 2,000마리를 죽일 만큼 귀신 들린 그 부정한 자가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버리고 포기한 사람, 부정한 자. 오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고 말씀하시고 싶은 걸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일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밝히 드러내고 우리가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신의 지배 아래 사는 자는 두 가지로 그 양상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따라합니다. 귀신 들린 자. 두 번째는 귀신에 따라합니다. 귀신의 영향 아래 사는 자. 귀신에 들린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자리를 잡아버린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거라사 지방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자,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가서 자리 잡은 자. 8장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마가복음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로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저는 예전에 제가 이제 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 교회가 축기 사역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왔어요.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그냥 귀신 들린 자들이 그런 교회는 알아서 찾아오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축기 사역하는 걸 많이 봤고요. 근데 축기 사역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읽게 만들고 또 읽는 과정 가운데 축기를 하게 되기도 하고, 근데 읽게 만들면 읽지도 못해요. 어버버 그렇게 그냥 버벅거립니다. 감히 이 본문을 읽지 못합니다.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그때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방금 읽었던 이 내용과 흡사합니다. 정말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괴력이 엄청나요. 저희도 그때 남자 청년들과 고등부 학생들이, 남자들이 4명이 달려들었는데 정말 한순간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4명이 문에서 들어오려는 자를 끌어내려고 붙들었는데 그 힘을 딱 발휘하는 순간 4명이 정말 다 꼬꾸라졌어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쇠사슬을 끊을 만한 힘이 충분합니다.
여자가 20대 청년이었는데 4명의 청년, 남자 청년을 뿌리쳤을 때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냄새가 지독합니다. 더러운 귀신, 이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옷을 입지 않고 옷을 뜯고 자해야 한다는 거 맞거든요. 그냥 이 사람을 정신없게 만들어가지고 도로 중앙으로, 차가 다니는 도로 중앙으로 걷게 만들어요. 몸을 자해하게 만들고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가 자기를 절제하고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그냥 아예 지배해버려요. 생각이나 말이나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목소리도 다른 목소리 나온다 제가 말했죠. 여자한테서 남자 목소리 나오고, 할머니 목소리, 할아버지 목소리 나온다니까. 애 목소리 나오고. 다중인격이 아니라 마귀가 장난치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들은 자기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고, 그들의 삶은, 귀신 들린 자는 완전히 자기의 삶이 파괴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없어지고 자기의 삶은 완전히 파괴된 삶,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정말 가족들도 미칠 지경에 이르러요.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입니다. 귀신 들린 자. 근데 귀신의 영향 아래 사는 자는 달라요. 정상적인 삶을 삽니다. 자기 통제력을 갖고 있고 누가 봐도 정상인이에요. 그런데 귀신의 영향 아래서 지배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귀신의 영향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거라사 지방이란 곳은 데가볼리라는 지역의 한 도시였습니다. 데가볼리는 무슨 뜻이냐면 10개의 도시라는 뜻이 데가볼리입니다. 10개의 도시. 예를 들면 경상도, 그러면 경상도 안에는 의성이라는 곳도 있고 구미라는 곳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도시들이 합쳐져서 경상도가 된 것처럼 데가볼리라는 지역도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 속에 거라사라는 지역이 있는 거죠.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거라사 지방,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의 특징이 뭐였냐면, 오늘 보니까 돼지를 키웠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죠.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정신 차리세요.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근데 돼지가 2,000마리나 있었다는 것은 이 지역이 이방인의 지역이었고 돼지를 키우고 있었다는 거죠. 왜 키운 줄 압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로마인들은 돼지를 제사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부유층들의 사람들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돼지로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바치기도 하고 팔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키우지 않았지만 이방 사람들은 돼지를 키웠던 거죠. 그러니 이들에게는 돼지가 뭐였어요? 돈벌이의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돼지 키우는 게 너무 중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 귀신이 다 돼지떼에 들어갔고 돼지떼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생계 수단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의 물질이 사라진 겁니다. 사업이 망한 겁니다. 그러니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이 이게 뭔데? 부정하고 없는 존재처럼 살았던 이 존재 하나 때문에 우리가 망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앞으로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으니 나가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돼지떼가 몰살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거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귀신 들린 건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영향 아래서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 귀신의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사는지 진짜 교활합니다. 8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기 전에 하셨던 행동이 뭐냐면 귀신에게 그 이름을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군대다라고 얘기해요. 이 군대다, 레기온이란 말은 한 군단이라는 뜻입니다. 군단.
그 당시에 지금 로마의 병사들을 군단을 파송을 해서 그 군단으로 자기가 로마가 지배했던 지역들을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가 지배한 그 지역이 이 군단이 들어가서 장악하면서 거기가 완전히 로마화의 식민지화 되기까지는 거기에 모두가 주둔해 있습니다. 그 군대가 주둔하면서 완전히 식민지화 시켜버립니다. 그걸 군단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이름을 굳이 안 물어봐도 돼요. 그냥 나가라 하면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기에서만 그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레기온. 흔히 쓰는 말이 아닙니다. 고유 명칭이었던 군대를 지칭하는 이 명칭을 얘기를 하게끔 만드셨습니다. 왜요? 왜 만들었을까요? 이 마귀의 군대가 이 지역에 들어가서 이 지역을 완전히 자기들의 식민지화 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두가 돼지떼를 키우지 않고 돈 버는 데 집중하지 않고 있는 시대에 돈 벌기 위해서 돼지떼를 키우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 마귀가 들어가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이들을 장악하고 있었던, 식민지하고 있던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정확한 그 출처가 어디냐면 마가복음 5장 10절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귀가 얘기한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내보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않도록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내보내되 어디에 내보내게 해달라고요? 갈 수 있게끔 돼지떼에게. 이 사람에게서 나가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내보내지 말라고요? 지역에서. 그 지역을 장악한 겁니다. 데가볼리의 사람들, 그 성내의 사람들, 오늘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마귀가 장악하기에 너무도 좋은 도시였습니다. 마치 구약의 어떤 도시처럼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어쩌면 우리 이 서울 땅처럼 도시 전체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는 아니었지만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마귀의 영향력과 지배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당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귀신 들린 자는 아닙니다. 그죠? 내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마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있습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만이 있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나도 알지 못한 채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처럼 마귀의 영향력 속에 지배를 받고 조종당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배후의 세력이 마귀와 귀신들인데 그 배후 세력의 조정에, 힘에 이끌려서 살고 있다는 거,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 귀신들이 이 지방의 사람들을 교활한 방법으로 지배했는데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 수단이 뭐였어요? 돈입니다. 보세요.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예수님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들어가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돼지떼에 들어가서 꿀꿀꿀꿀하고 잘 살아야지. 근데 들어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합니까? 한번 봅시다. 8장 32절에 33절 시작.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피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다 죽어버렸어요. 이해가 됩니까? 귀신들이 바보입니까? 같이 자멸하려고, 같이 죽으려고 돼지떼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바다에 뛰어가 죽어버리면 되지. 왜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명했고 돼지떼에 들어간 이 귀신들은 바다에 왜 빠져서 다 죽어버렸을까요? 여기서 질문. 귀신들은 다 죽었나요? 살았나요? 귀신들은 죽지 않습니다. 바다에 빠진다고 안 죽어요. 바다가 오히려 그들의 서식지예요. 돼지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돼지를 죽이기 위한 작전이었던 거죠. 왜 죽였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8장 37절.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시작. 거라사 땅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며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돼지떼가 다 죽어버리니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떠나가기를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활한 줄 아세요? 마귀 여러분 만나서 얘기 한번 안 해보셨죠? 여기 지금 사모님은 이제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사건을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명했던 것처럼 귀신으로부터 쫓아내기 위해서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 귀신 들린 자를 귀신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으니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떠나갈 것 같은데 안 떠나갑니다. 잘. 그러면 귀신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얘기하면 귀신이 있잖아. 딱 보면서 하고 도망갈 게 아니라 딱 쳐다보면서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당황하죠. 나가라고 하면 나갈 줄 알았는데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라고? 라고 얘기를 하면 당황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수련회 때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가지고 방으로 데리고 가서 했대요. 방에서 딱 가둬놓고 단 둘이 마음을 굳게 먹고 떠나갈지어다 딱 했는데 웃으면서 어디로 가? 이렇게 묻더래요. 말하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당황해가지고 왜냐면 방에 단 둘이밖에 없잖아. 근데 그 사람에게서 나오면 어디로 가? 깜짝 놀란 거야. 웃으면서 내가 니한테 들어갈까?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당황했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때마침 그때 방에 구석에서 개미가 보이더래. 그래서 저 개미에게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딱 전도사님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같으면 들어가겠냐? 너 같으면 들어가겠냐? 사모님도 귀신 들린 자에게 얘기했습니다. 나가라 하니까 어디로 나가냐 물어봤대요. 그래서 사모님도 어디로 얘기했냐면 공중에 보니까 전깃줄에 참새가 앉아있더래. 저 새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 같으면 들어가겠냐? 안 들어간다니까? 안 간다니까? 그런 존재들이 스스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겠다고 자기들이 요청을 했어요. 그 더러운 돼지떼에게로 들어갔다 자기가 스스로 요청했다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이 돼지떼를 죽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쫓을 것을 알았던 겁니다. 뭐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미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려 한 겁니다. 얼마나 교활합니까? 이 사람들은 돈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알면서도 키웠습니다. 보세요. 그 자리에서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귀신 들린 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누가 있었답니까? 돼지떼를 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있었고 이 사건들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 귀신 들린 자가 했던 말 다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다 봤습니다. 그러면 뭘 본 거예요? 귀신의 존재를 본 거고 귀신이 말하는 걸 봤고
귀신 때문에 돼지들이 죽음까지 다 봤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도 봤고 그 능력이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귀신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듣고 봤지만 결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과 함께 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게 생기고 손해봐야 될 게 생기고 내 금전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신앙부터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배후 세력이 하는 짓이에요. 교묘하게 우리를 거기에서 포기하게 만들려 합니다. 신앙을 접게 만들려 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싶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그걸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한다니까. 예수님은 몰아내게 한다니까. 내가 예수님 몰아내야지만, 신앙을 포기하지만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그랬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자유로울까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고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들을 돈으로 지배했다면 우리는 뭐로 지배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돈으로 지배합니다.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돈이 우상처럼 되어 있는 시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의 손해를 보면은 사람도 죽일 수 있는,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나서라도 누군가를 죽여서라도 돈을 벌고 싶은, 더 많은 돈 수백억을 가져도 수천억을 가지고 싶고 수천억을 가지면 수조를 가지고 싶은 더 많은 욕심을 요구하는, 그걸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를 짓밟고 사기를 치고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물질 만능 시대에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도 어쩌면 그렇게 저덕하며 살고 있을지 몰라요. 돈을 벌어야 된다면 신앙 정도, 어느 정도는 타협할 수 있는, 이 타협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타협 정도는 괜찮지라는 생각이 문제라는 거죠. 돈을 버는 것을 지배하는 것도 문제지만 마귀는 돈을 쓰는 거에도 지배력을 행사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돈을 쓰는 거. 돈을 누굴 위해 씁니까? 돈을 벌게 해줄 수 있어요. 마귀가. 돈을 누굴 위해서 써야 됩니까? 사람은 내가 번 돈 나를 위해 씁니다. 나의 부귀와 영화를 나를 위해서 씁니다. 근데 우리는 누굴 위해 써야 됩니까? 이웃을 위해, 다른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힘든 자들에게 나누며 살라고 주님 주신 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준 것인데 나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까워집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니, 내가 지금 많이 없으니 좀 더 많아지면 드리겠지라고 생각하고 마귀는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음이 많습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가 뭔지랍니까? 헌금이에요. 여러분, 11절을, 온전한 11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제대로 된 사람이거든요. 헌금하면서 아깝고 헌금하면서 계산하고 따지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마귀는 속입니다. 자꾸 덮고 넘어가려고 만듭니다. 돈을 쓰는 데에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술, 마약, 중독되면 벗어나지 못해요. 저도 지금 일하는데 보면은 사람들이, 운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서도
지금 옆자리에 보면 술병이 가득합니다. 심각하죠. 운전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옆에 술병이 가득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알면서도 못 끊어요. 먹어야 됩니다. 먹고 좀 자고 하면 되지. 결국은 사고가 나요. 마약, 술로 해결 안 되는 더 큰 것을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이 마약을 빠지게 되고, 우리는 술 마약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지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핸드폰입니다. 미디어. 심각한 상황이죠. 그 핸드폰과 미디어에 우리는 빠져서 하루에도 수많은 시간을 거기에 빠져서 삽니다. 게임, SNS, 인스타, 틱톡, 유튜브, 쇼츠들 끊임없이 봐가면서 그 영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물론 좋은 정보들도 있지요. 그러나 마귀는 그것을 이용합니다. 결국 토요일 밤에도 늦은 시간까지 그것을 헤매다가 잠들지 못해서 예배를 망치게 만들고, 말씀을 봐야 하는 시간에도 계속해서 놓치게 만들고, 기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상 보는데 시간을 많이 보는 것들은 아깝지 않고 더 보고 싶지만 성경 보고 기도하는 데는 모든 시간을 빼앗겨버리는, 결국은 나중에 급하게 그저 해치우듯이 성의 유혹, 섹스에 중독된 사람들, 돈을 벌어서 그 번 돈을,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일하는데 보면은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돈을 벌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부끄러워지 않나 봐요. 누구누구랑 이번 달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술자리 하고 2차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늘 가는 업소가 있고 그 업소에서 늘 만나는 괜찮은 애가 있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나 봐요. 자랑 삼아 얘기하고 그 자랑 삼아 얘기하는 걸 듣고는 옆에서도 거기가 어딘지를 소개해 달랍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말이 한 달에 한 번이지 한 달에 한 번이겠어요? 돈만 생기면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창가라고 해서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있는 곳에 가야지만 있었지만 요즘은 그 사창가가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 사창가가 이제 우리 학교 주변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가정 주변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안마 시수소라든지 다른 유사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런 불법 업소들로 다 우리 주변으로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지금 심각한 지경이에요. 조금의 여력만 생기면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로 마귀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있고 지배하고 있고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직장 속에서 가정 안에서 파괴되는 것들, 결국은 가만히 그 내면을 살펴보면 그 뒤에 있는 배후 세력인 이 마귀와 귀신이 우리를 조종하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 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다고 멀쩡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거라사 지방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몰아낸 거예요. 귀신을 몰아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몰아냈다니까요. 다 보고 들었잖아. 지금 다 얘기했잖아요. 제가 다 들었고 다 알잖아요. 근데 똑같은 일을 봐봐요. 다음 주에 또 하고 있다면 그거는 바로 지금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처럼 귀신의 영향 아래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회개했는데 이번 주에 또 하고 있는 거,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다 보면 그냥 완전히 사로잡힌 자가 되는 겁니다. 귀신은요, 들어가는 통로가 있어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수단들이에요. 내 약점, 내 약한 부분, 그 길로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오는 길이 뚫려버리면 아예 들어와서 살아버린다니까. 그게 귀신 들린 자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리얼하게 얘기하죠. 예? 저 각오하고 왔어요. 진짜. 지금도 귀신이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런 얘기하는데도 졸고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막잖아.
너무도 나쁜 존재이고 너무도 교활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배후 세력이에요. 매일 매 순간 우리를 공격합니다. 정신 안 차리면 바로 무너집니다. 마귀와 귀신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사건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영향력과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그 지배하고 있는 세력의 힘보다, 존재하는 그 힘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지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는 마귀의 그 힘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마귀의 그 권세와 그 힘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지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낸 것처럼 2,000마리의 떼였지만 군대라고 하면 그 레기온은 군사가 몇 명이냐면 한 5,000명에서 6,000명쯤 됩니다. 보통 6,000명 정도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몇 마리라는 거예요? 6,000이 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동물처럼 마리라고 표현합니다. 6,000마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말 한마디에 6,000마리가 그냥 그 정도의 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그분을 모셔야지만 마귀를 멸하는 자유케 된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주기도문에 한 것처럼,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이 기도를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능력과 힘만이 우리를 마귀와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을 통해 뭘 원하실까요?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자유케 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따라가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허락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집으로 돌아가래요. 그리고 하나님 하신 큰 일을 전하랍니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내 직장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연예계로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집에서만 머물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온 성내에 가서 전파했답니다. 온 성내. 근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 성내를 뭐라고 표현하면 데가볼리라고 얘기합니다. 데가볼리. 거라사 지방에서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거라사 지방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10지역을 10개 도시를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하신 이 큰 일을 전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질문했죠. 이런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폭풍이 부는 그 바다를 건너서 왔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돼지떼가 2,000마리가 죽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그만한 가치가 있냐 내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자가 자유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행했습니까? 데가볼리 전 지역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전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한 사람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데가볼리 전 지역에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바다를 건너오셨고 2,000마리가 넘는 그 돼지를 죽이면서까지도 이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이유는 단 한 자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한 자 때문이 아니라 거라사 지방에 있는 또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왠 줄 압니까? 또 다른 대가볼리 지역의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바로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대가볼리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배후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것, 여러분이 실패한 것, 여러분이 패배한 것, 지금까지 내가 약하고 내가 무능하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 그 모든 곳에 배후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곳에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귀신이 떠나가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파괴되었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조각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이 모든 사실을 듣고 보았지만 예수님을 밀쳐내고 거부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몰아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배후 세력을 알고 배후 세력을 몰아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손해보기 싫어서 더 누리고 싶고 더 잘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몰아내시겠습니까? 오늘 이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된 이후에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누구였다고요?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과 데가볼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얼마 전까지 귀신 들린 그 자를 조롱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를 사람 대접하지 않고 무시하고 나를 거절하고 나를 조롱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 나가서 얘기해 볼까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폭풍을 뚫고 오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이 한 사람을 고치셨고 돼지떼를 희생시켰다고요? 누구 때문에? 자기를 몰아내고 거절한 거라사 사람과 데가볼리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내가 보기 싫고 내가 하기 싫고 내가 가까이 가기 싫은 사람들, 그들에게조차 내가 해야 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로부터 배후 세력으로부터 마귀와 귀신의 존재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케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 앞에 마귀는 무너질 것입니다. 파괴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우리에게 하신 큰 일들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우리의 배후 세력이었던 마귀와 귀신들로 인하여 하나님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그렇게 하나님 살면서 반복되는 가운데 자포자기하는 그런 많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배후 세력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정확히 바라보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마귀들과 대적하며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모시고 내 안에 모셔서 내 왕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를 몰아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몰아내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악한 마귀로부터 벗어나 자유케 되고 승리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을 묶고 있고 우리를 장악 가운데 무너뜨리고 망가지게 만들려 하는 악한 모든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묶고 있는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 배후 세력인 마귀의 권세와 귀신들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크신 일들을 전하며 전파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학교 위에,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